예, 제가 최근 들면서 가족들이나 주위로부터 자주 지적을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터넷에서 싼 물건을 사가지고 고장도 나고 실망해가지고 또 제가 어떤 뭐 짜증도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있어서 주위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좀 좋은 것을 사든지 뭐 그래 하지 뭐 왜 자꾸 싼 것만 사느냐, 음식도 왜 자꾸 싼 것 그런 것만 먹으려고 하느냐,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복사기 때문에 한 이틀은 완전히 열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좀 싼 거를 샀는데 뭐 유명 메이커가 붙어서 좋은 건 줄 알았더만은 개인 회사가 이제 조립해가지고 파는 건데 산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고치다가 잉크가 또 쏟아지가지고 막 원래 잉크 칠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 AS 전화를 하니까 하루 종일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하면 통화량이 많다 하고 좀 이따가 전화 걸면은 통화 중이라 하고,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전화를 했습니다. 13번을 전화를 했는데 결국은 4시 되니까 업무 시간이 마감이 되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하고 이래서 또 쿠팡이 전화해서 사장 번호를 알아가지고 했습니다. 결국은 AS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돈을 주고 다른 부품을 사서 이제 고치기는 고쳤는데, 제가 그와 같이 이 사람이 좀 이게 좀 이렇게 침을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이 물건에도 다 이 물건의 수준이나 또 사용자의 용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수준이 등급이 다 매겨지고 또 등급에 따라서 가격도 매겨지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냉장고나 TV 물건이라도 백화점에 납품하는 거하고 전자마트에 납품하는 게 또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물건에는 그 수준과 등급과 가격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적인 행복에 있어서도 그렇게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 중에서 제일 최하위 행복이 무엇이냐? 무언가를 소유하였을 때 느끼는 행복, 그것이 행복 중에서 급이 낮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사도 기분이 좋습니다. 집을 사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육체적인 행복과 결합되기 때문에 오래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막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물건이 많이 사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먹는 것을, 맛있는 것을 폭식을 한다고 합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또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행복 중에서도 급이 좀 낮은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이 급이 낮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고 그 몸을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그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분복이라 하여서 급이 좀 낮은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중간 단계의 급이 좀 높은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지센터나 어디 가면 동아리를 많이 모집합니다. 우선 기타 동아리도, 또 축구 동아리도, 배드민턴 동아리도, 무슨 춤 동아리도, 온갖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함께 있어야 행복을 누리고 함께 있는 것 가운데서 기쁘고 또 즐겁고 내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중한 행복, 또 중간 단계의 행복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행복 중에서도 제일 그 중에서도 괜찮은 높은 관계가 가족 간에 있어서의 관계에서 주는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저녁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이 어려움이 없이 또 형통하게 지내는 그런 것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근원을 가정이라 두고 그 가정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어서도 가정의 행복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에 보면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가족끼리 갈등 없이 행복하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이 중간 단계의 행복이라면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 진리를 통한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데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신경을 쓰셔서 찾아오셔서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같은 죄인도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뜻도 있지만 참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한계가 있는 이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고 귀한 고귀한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사는 그 선물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24시간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행복이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몸속에 최근에 발견된 호르몬 중에 최고의 호르몬인 다이돌핀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이돌핀은 암세포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엔돌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암 치료할 때 필요한 호르몬이고 또 암을 억제하게 만드는 게 엔돌핀인데 그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것이 다이돌핀이라고 의학자들이 최근에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외부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만 생겨나는데 어떨 때 다이돌핀이 생기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감동을 받았을 때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감동을 받았을 때 내 몸속에 다이돌핀 최고의 호르몬이 발생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였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복음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느끼고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안에서 또 가정이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주시는 최고의 행복, 가정과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중간의 행복,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 노예로 살면서,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면서, 내가 비록 로마의 압제에 살면서 살아가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니까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로마가 압제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가둬도 최고의 행복을 맛본 사람들은 내 그 행복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탄압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베라고 무덤 밑에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임이 그렇게 겁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주는 행복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고 느끼는 이 행복을 내가 맛보고 나니까 다른 것은 별로 와닿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초대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 가정교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더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더라. 다 함께 있고 서로 밥도 같이 먹고 서로 재산도 통용하고 나누어 주고 또 필요하면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이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사니까 최고로 행복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사람의 본성은 내가 많이 가져야 행복하죠. 다른 사람이 뭐 많이 갖든지 안 갖든지, 요즘에는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아서 사서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갖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갖는 것이 더 좋더라. 내 소유가 그렇게 귀중하지가 않더라. 귀중한 것은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며 서로 덕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더 낫더라.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더라.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모이는 그 교회, 기독교인의 별칭이 무엇이냐? 저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별칭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미쳤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왜 사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표현을 이 짧은 성경 안에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최고의 행복을 맛본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것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한번 골라봐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이것이 우리 주님과 연합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사실상 완전한 연합체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붙어서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 가지 끝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나무가 알아서 합니다. 영양분도 줍니다. 수분도 줍니다. 가지는 나무와 연합되어서 그저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내한테 딱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어로 정확하게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부분이 도이테 오피스 무입니다. 도이테라는 것은 여기라는 뜻이고 오피스라는 것은 뒤에라는 뜻이고 무는 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에 따르면 내 뒤 여기로 그냥 내 뒤에 딱 붙어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하는 것도 원어에는 낚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토이조 휘마스 알리에스 안트로폰 내가 너희를 사람의 업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너희가 할 것은 내 뒤 여기에 딱 붙어 있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냥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극단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무슨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지에 주님께 붙어 있는다고 해서 마치 가지가 자기의 의지로 붙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가지가 나무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무가 가지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 사도도 로마서 11장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라. 가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택감을 받은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가지고 교만하면서 마치 무엇이냐 된 것처럼 할 때에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나무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뿌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선택한 것이다. 자긍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무는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 있으라. 왜 그런 줄 아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한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그러니까 딱 붙어 있어서 내가 주는 영양분, 그것이 기쁨과 행복을 너희가 맛보면 된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 사는 모습이 어떻느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데 사랑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집안에 늘 갈등이 있고 물질도 부족하고 늘 답답하고 하는데 가족 간에 사랑이 생깁니까?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할 때 사랑이 생기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서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겠다 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쉬운 것이면서도 너무나 하기 어려운 말이 미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맙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인데 왜 그러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의 행복인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눈으로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나도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하루 만에 그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몰려들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 나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니까 복음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으로 전도대회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가 이제 1000년을 넘게 세계를 지배했는데 결국은 기독교인들 노예의 종교라는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예언한 이 타키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여자고 핍박받고 노예 중심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저들은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로마는 공화적으로 제도가 투철했습니다. 법으로서 아주 완벽했습니다. 1000년을 세계를 다 지배할 정도로 조직이 탄탄했습니다. 군사 무기가 좋았습니다. 전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은 바로 노예의 종교인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요즘에 가난 성도라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 성도라 합니다.
집에서 유튜브를 봅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 풍토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교회 가도 행복하지 않는데 교회 가도 기쁨이 없는데 내가 굳이 교회 왜 가느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그저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모여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모여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그들은 그 기쁨을 모이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제가 심했을 때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져서도 그들이 아름다운 모였을 때 아름다운 추억으로 흩어졌을 때 또 세상을 섬기니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교회요 흩어지는 교회가 참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사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께 딱 붙어 있을 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맛볼 수 없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의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습니다. 세로축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 기쁨으로 하늘 행복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이제 가로축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전달하면서 살 때에 참 사랑하며 살 때에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무시합니다. 무시할 짓을 많이 하는 거죠. 교회가 이기적인 모습도 보이고 여러 가지 참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득이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싫어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이 부실하다고 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다 주셨는데 우리의 몸이 부족하여서 주님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모욕을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이것만 회복되면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워하는 것이 계속 있고 갈등도 계속 있고 자기 자랑도 계속 있는 상태에서 전도 폭발 대회, 전도 대회, 무슨 이런 행사들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백날 해봐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계명, 사실은 계명이라 하지만 명령이라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무슨 명령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을 받은 우리가 맺는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이 명령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새 계명으로 주셨지만은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만 있으라. 그리고 붙어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고 있습니다. 말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 교회가 여러 가지 참 득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고성교회 우리 교회만큼은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냥 주님께 다 붙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양분과 수분인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그냥 누리며 살면서 그 사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열매 맺어 주실 줄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친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딱 붙어만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가지로 나무를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만 딱 붙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